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산도 서울 강남도장 책임자 이문록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을주 수행법, 즉 태을주 수행은 왜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인가와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나면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며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그림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어린 시절에 바랐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회색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며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네. 노래 잘 들어보셨나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후회를 안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대여라는 것은 우리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 문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이것을 보면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라는 것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밑에 나오는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서 이 지상에 내려온 건데, 이 세상은 이제 지구를 말하겠죠. 이 세상에 내려온 건데 그 본질 문제를 찾아서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왔을까요? 결국은 나 자신을 완성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제 지구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그럼 왜 이렇게 지구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운육기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오운이 돌아가고 이 지구에서는 육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오운이라는 것은 변화가 5가지가 있다는 거고, 오직 이 지구에서만 변화가 6가지, 6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변화가 5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변화를 보면은 시중종 이렇게 운동을 3박자, 6박자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오운이기 때문에 변화가 시중 하면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돌을 닦는 것보다 이 지구상에 내려왔을 때는 6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중종 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과업을 이렇게 완성하기가 이 지구상에 내려왔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인생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가사 말대로 저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수행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소망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소망적 존재입니다. 소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망에는 우선 육신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완성, 나의 완성을 이렇게 하기 바라죠. 그런데 실제로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나 선천은 우주론 공부를 안 하셔서 선천은 우주 1년 중에서 봄, 여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상극 질서가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경쟁과 도전 속에서 온갖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극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상극도인데요. 상극도를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서로 극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겉모습은 극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아까 요 파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 같이 이면에서는 목생화를 하고 금생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왔을 때는 극을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받음으로써 나의 생을 좀 더 튼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감기 걸리고 나면 할머니가 우리 애기 감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더 이렇게 똑똑해지겠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상극 속에서 원래 상극의 어떤 그 수단은 상생을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상제님 말씀해 보시면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우리 인간의 진짜 주인은 영혼, 정혼입니다. 근데 그 정혼이 흩어지면은 육신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부모님께 받아서 태어날 수가 있지만 정혼이 흩어져 버리면 그것은 진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닦으면은 정혼이 굳게 뭉쳐지기 때문에 그 진짜 죽음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이렇게 자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굳게 뭉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아까 오운육기하고 시중종 운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생로병사로 사라지는 색신이 아니라 무변광대한 천지와 같은 법신, 본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색신은 영원성이 보장되지가 않죠.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신은 영어로 임모탈,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요,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삼신인 조화지신과 교화지신과 치화지신이 있는데요. 조화지신은 우리 몸에 내려와서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을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화지신은 우리 몸에 내려와서 목숨이 됩니다. 그리고 치화지신은 우리 몸에 내려와서 정이 됩니다. 정은 내 생명을
그 원동력, 생명의 원동력을 정이라고 합니다. 조화, 교화, 치화, 지시는 삼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모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3개 대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은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제님의 성품과 상제님의 목숨과 상제님의 정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잠재되어 있고 그 성명정이 하느님, 상제님의 성명정이 현재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정말 하느님과 같은 그런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군세기 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유인이 최귀 최존어 만물자야라. 그래서 삼신 성명정을 하느님의 성명정을 회복하면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수행법은 정공과 동공이 있습니다. 정공은 주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같은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동공은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을 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문 수행은 우리의 소망을 모두 이루게 해주는 영적인 힘, 영적인 이 영성이라는 것은 광명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 지혜가 밝아져 갖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 생명, 우리 육신도 이 우주와 더불어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리 그 태을주 그 주문을 갖다가 그 우주의 노래요 삼신상제님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부님의 그 표현을 따르면은 Song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방 저희가 그 음악을 들어봤지만은 거기 보면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내 그 인간 본질의 그 한계성을 느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이렇게 예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악, 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떼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태을주 주문은, 주문 수행을 하면은 금방 그 어떤 주문 수행의 공과를 말씀드릴 때 영적인 힘과 그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이 주문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한 주문 수행인데요. 여기도 보면 그 삼성기 상해를 보면은 택 37일 하사 제천신하시며 기신외물하사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복약성선하시며, 여기서도 이렇게 주문 읽으면서 이렇게 공을 이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그 몇천 년, 거의 9,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공부해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산 문화 유물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리 내는 모습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행의 원리는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을 하면 우리 몸에 불기운은 여기 심장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불기운은 신장으로 내려가고, 신장은 밑에 있죠. 이게 신장에 있는 게 물기운인데, 수기운은
심장으로 올라가서 물과 불의 순환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것을 그 원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심화를 이렇게 이제 8궤로 보면은 릭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릭궤를 보면은 그 위와 아래에 양효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효를 주효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가운데의 주효가 음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 연애하는 걸로 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이제 그 연애를 한다고 보면은 여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릭궤는 그 위에 있는 양효와 아래에 있는 양효를 전부 음효로 만들어 갖고 곤궤를 만들어 봅니다. 곤궤는 음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화기운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 손발이 이렇게 따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장에 있는 감궤, 요건 이제 숙궤인데요. 요 감궤를 보면은 위 아래에는 보면 음효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양효가 있는데 요 하나가 있는 그 주효인 양효가, 즉 연애할 때로 다시 얘기하면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연애를 하면 남자 말을 듣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 감궤는 세 효가 다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는 건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건궤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손발은 화기운이 내려와서 따뜻해지고 머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의학자이며 서양 의사의 아버지인 그 히포크라테스가 전하는 불멸의 건강 진리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행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델타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제가 그 2015년 10월 그 광화문 도장에 있을 때 자축 인시 수행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체험한 걸 말씀드리면 33일차가 되니까 수행 중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 어깨에 보호신장을 함께 하고 싶지요? 이렇게 말이 들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그 파워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면, 세지면 저희들에게는 보호신장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38일차가 됐을 텐데요. 38일차가 되니까는 두 가지를 제가 겪었는데요. 첫째는 평상시와 다르게 엄청 자신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잠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자면 하루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를 자야 되는 거지만 이 수행 자체가 잠보다도 더 깊은 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수행 공부의 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계님 말씀인데요.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갖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3일신고 그 인물장에 보면은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우리가 수행하는 그
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정하게 앉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요. 그 다음에 턱을 약간 당겨-갖고 우리 머리에 있는 백회와 요 밑에 있는 회음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지그시 감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단정하게 앉아서 하는 그 수행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전생과 이생에서 닦은 바와 자기의 어떤 그런 처지에 따라서 그 체험, 그러니까 어떤 그 수행의 어떤 그 마지막 단계에 오르는 그 시간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마디로 물 끓일 때 그 100도가 돼야지 이렇게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보일링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일링 포인트에까지 이르게 할 때 정말 그 수행의 어떤 공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보국 정정지법이라는 그 수행 관련 책이 있는데요. 그 영보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지법은 이제 입정 상태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그 영혼의 그 광명을 이렇게 체득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한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해석한 거 보시면 무릇 마음을 정하여 고요함에 이르는 법은 수행자가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서원을 품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만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법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극한 정성과 지극히 서원을 품고 지극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것을 생각마다 잊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은 가히 정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읽어보죠. 만약 처음 배우는 사람이 정좌를 하매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음을 괴로워하며 번잡한 생각이 도리어 금기해야 할 바를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이때는 오로지 마음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여 자연에 맡기면 정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저희 수행할 때 이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그 여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면은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 싫은 경치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이는 것은 보고 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 자꾸 잡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하고 그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로 삼아 갖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대로 여기 말씀대로 임지자연, 자연에 맡기게 되면 이제 수행이 되면서 수승화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수행 문화의 근본은 소리수행법입니다. 현대 생물학 소리공학에서는 인간의 생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곧 소리의 공명기라고 합니다. 공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읽으면은 하늘의 그 신성한 그 기운, 그러니까 태을주의 그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공명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한 거라서 넘어갔고요. 지감이라는 것은
그 수행할 때 그 잡생각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만 가고 사실은 수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 할 때는 그런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한 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감, 즉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는 내 의식이 주문 소리를 따라가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주문을 읽을 때 보면은 그 음절과 고저장단을 넣어서 이렇게 읽는데요. 그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리듬, 그 음악이라고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럿이 할 때는 이제 안 되지만 혼자 수행을 할 때는 보면은 고저장단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그 음악, 리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주문 자체를 음악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제가 읽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초심자가 할 때는 그 주문을 좀 느리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읽는 것이 이렇게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고를 조자에다 숨 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거는 이 조식은 그 증산도 그 수행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리내서 읽는 게 첫째는 독송, 그 다음에 묵송, 그 다음에 이렇게 염송이 있습니다. 독송은 이렇게 읽을 독자인데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이따가 그 끝에 읽을 때 이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묵송은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 없을 때, 그때 묵송, 고요할 묵자죠. 조용히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 아니면 입술만 움직이면서 읽는 게 이렇게 이제 묵송이고요. 그 다음에 염송이라는 것은 그 생각으로 주문을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읽는 건데요. 그래서 염송이라고도 그러고 심송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송은 이제 그 노래 부를 송자죠. 그래서 그 조식이 반드시 조식은 독송과 소리내서 읽는 독송과 묵송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염송이나 심송으로 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그 사이에 이렇게 태울줄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때보다 좀 숨이 약간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숨 쉬면서 이게 숨을 내뱉을 때 이렇게 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실 때 약간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는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촉이라는 것은 금할 금자에다가 만질 촉자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이제 의식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의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편한 거가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몸이 꽉 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면 같은 게 아니고 나이롱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것은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편안하게 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량식품 말고 제대로 된 식품을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요. 자기 몸에 맞는다는 것은 제가 먹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먹어보시면 끄끄하고 이렇게 트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좀 이렇게 오래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는 이제 저희들이 사는 집인데, 저희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게 동양 사람이라서 음기운보다는 양기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왜 서양 사람에 비해서 양기운이라서 이렇게 얼굴이 좀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음기운이라서 이렇게 음이라는 건 안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가 크고 눈이 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기운을 이렇게 쬐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너무 높은 곳 5층, 6층을 올라가면은 지기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집에 사는 건 좋지가 않고요. 특히 그 달이 그 태음이라고 그래 갖고요. 그 음기운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생활 속에서 된다면 그 저녁 때 이렇게 달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승화강이 일어나는데요. 그 수승화강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화강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침이 입안에 이렇게 고입니다. 침이 입안에 고인다는 것은 신장에 있는 진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입에 이렇게 가득 차면은 이렇게 삼켜야 됩니다. 침은 이게 우리 생명의 에센스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뱉으면 안 됩니다. 그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미국 같은데 야구 선수들이 보면 침을 잘 뱉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침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정문에서 정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정문이 이렇게 화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열려갖고 있죠. 열려갖고, 이게 이제 영보국 정정지법에 나오는 말인데, 만의 회집지상, 만 가지, 만 마리의 개미가 모여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같은 데가 막 이렇게 가렵습니다. 근질근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그걸 긁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밀고 가면은 그 호련이 이 정문에서 이렇게 청례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벼락치는 소리 같은 것이 이렇게 한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형무, 내 몸이 광명하게 돼 갖고 그게 어떻다 그러냐면 여망석지월. 그러니까 보름달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이렇게 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수행의 어떤 끝점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망석지월 이렇게를 입정에 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옛날 몇 년도인지 그때 제가 2004년이네요. 2004년에 제가 돈을 이렇게 좀 투자를 했다가 못 받아갖고 이제 자시, 축시, 인시 수행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는 자시가 11시 반에서 1시 반, 그 다음날 1시 반,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그 다음에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이렇게 인시입니다. 그때 물론 6시간을 다 한 건 아니고 그때 한 5시간 정도를 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몸이 막 아프고 뭐 하여튼 다리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참고 물론 이제 중간에 견디기 힘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주문을 읽되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70일이 됐습니다. 70일이 되니까는요, 그 전날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날하고. 그게 아마 아까 말한 그 보일링 포인트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엔 7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몸이 너무 편해요. 3시간을 앉아 있어도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광명이 아까 이렇게 뜬다고 그랬잖아요. 내 눈앞이 밤중에 했는데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광명이 뜹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체험을 보면은 제 왼쪽으로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북두칠성을 보고 그날 수행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시 자다가 일어났더니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제가 투자해 갖고 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돈 빌려갔던 사람이 그 전화가 와갖고요. 다른 때는 좀 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전화를 해갖고 5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부터 먼저 받으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5일을 이렇게 이제 자축 인시 수행을 했는데요. 105일 수행하면서 그때 빌려줬던 돈 그 1억 1천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 사례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수행하면서 이게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처지가 그렇게 못할 때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청수를 모시는 것은 대개 이렇게 돛 닦는 데 가면은 일수이화, 예, 일수이화 그 목화토금스 그 오행 그 도를 보면은 일수가 이제 수죠. 수라는 것은 이제 그 씨 생명의 씨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게 이렇게 화. 그래서 그 이화라고 그러죠. 일수이화 이렇게 일수이화가 이렇게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틀이라고 그럽니다. 틀. 네, 체라고 그러죠. 체. 네, 동양은 이제 뭘 설명할 때 이렇게 체용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 상제님 그 말씀에도 보면은 바위산에 살지라도 물과 불만 있으면 사느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불을 숫자로 나타내면 일수이화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촛불 2자루를 켜놓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수행을 할 때는 청수를 모시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안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건이 됐을 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체는 이렇게 일수이화인데 이 용은 이렇게 좌우로 동서로 삼목과 사금인데요. 삼목은 생을 하고 사금은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운동, 증산도에서 말하는 이 우주 일련, 우주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체는 이렇게 분열했다, 통일했다, 일수에서 이화로 갔다, 이화에서 일수로 갔다. 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탕이고 틀인데 용이라는 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은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가을에 가서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주 일련의 목적은 인간 농사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죠. 그것도 넘어가고요. 자, 태열주 수행을 해서 이렇게 오라 촬영을 해보면요. 이 왼쪽이 이렇게 태열주 읽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태열주를 5번 읽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떤 근심 걱정 같은 이렇게 붉은색 기운이 많이 나오다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렇게 보라색 이런 기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면 가장 최고의 수준인 백색 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도 있죠. 우리 물에다가 이렇게 태울줄을 읽어주고 수행을 하면 이런 물이 이렇게 정육각형, 아름다운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물이 바뀝니다. 세포가, 구조가.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청수를 모신다고 그러는데 청수를 모시고 수행이 끝나면 그거는 복록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복록수를 마시면 우리 몸도 좋아지고 또 남는 것은 이렇게 밥할 때 이렇게 밥물로 써도 좋습니다. 네. 네. 그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태을주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게 태을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태을주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 태을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을주는 23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훔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태을천 상원군이 있고, 그 다음에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는 불가와 도가에서 그 수행할 때 읽었던 병마구축주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쫓아내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죠. 그 김경수라는 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수라는 도인이 산에 들어가서 이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라는 주문을 50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태을천은 천문에서 보면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북극성을 얘기하고, 그 북극성을 다스리시는 분을 상원군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일수이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라는 것은 그 씨를 말합니다.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이 씨 속에는 우리 그 영혼의 어떤 본래 그 자리와 그다음에 우리 이 생명, 육신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특히 지금은 우주의 그 여름철이기 때문에 화기가 많습니다. 화기가, 불기운이 많아서 사람들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전부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병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돌고 있는 그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도 다 열병이거든요. 그래서 수국화, 이 열병을 잡는 것은 수기운입니다. 수기운. 근데 이 태을천이라는 것은 수기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을천 상원군이 이렇게 태을주에 되어 있고요. 이 태을천 상원군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요, 그 3대 그 태종이 그 치세 그 마지막 부분에 그때 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낼 때 기우제 대상으로 했던 분이 태을천 상원군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태을천 상원군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을천 상원군님이라는 분은 인간 생명과 천지 모든 신의 뿌리 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훔이라는 것은 훔이라는 것은 도통의 경계에서 본 우주 대생명의 본래 실상, 그 대생명력 신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머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성숙되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돼 갖고, 특히 생명이라는 건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그 영혼의 그 어떤 그 신성을 회복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훔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김경수 그 도인의 그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제님이 붙여주신 것이 훔치입니다. 그래서 훔이라는 것은 읽으면은 그 기운, 즉 영혼을 완성시키는 그 신성과 내 생명의 영원성을 확보해주는 그 기운이 들어있는 소리가 훔입니다. 다음에 치는 대정불변야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우주의 신의 조화와 하나가 되어 절대 요동치 않음을 치라고 그럽니다. 한자로서는 이게 입 크게 벌릴 치고요. 아까 그 훔은 그 소울음 훔자라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남기면. 그래서
훔치라는 것은 천지조화의 근원, 그 대생명력 신성과 그 생명의 영원성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태울주로 보면은 그 머리에 해당되는 훔치와 그 심장에 해당되는 태울천 상원군, 우리 수족에 해당된다고 그럴까요? 몸뚱이에 해당된다고 그럴까?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사파, 이렇게 삼변 성도라 그럴까? 이게 주문 자체가 3번 변해 갖고 이렇게 완성된 주문입니다. 그래서 태울주를 읽으면 아까 우리 노래에서도 보았듯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 목적, 나를 완성시키는 목적은 내 생명력의 영원성을 확보하고 내 영혼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상제님 말씀해 오시면 태울주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이 많은데요. 태울주는 만사무기 태울주, 모든 일에 꺼리낌이 없다. 만병통치 태울주, 모든 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원성취 태울주, 자기가 소원하는 바, 아까 우리 인간은 소망의 존재라고 그랬죠. 소망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산도 우주일련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개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죽고 다치는데요. 이때 사람을 살리는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그래서 포덕천하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그 다음에 만사여의 태울주, 만사가 이렇게 뜻대로 되는 태울주, 그 다음에 그 공과가 그 효능이 무궁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 아시죠? 뜻대로 하는 그 구수를 말하죠.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는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태울주 수행 체험은 아까 미리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으로요.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인데요. 태울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 개벽이라는 것은 이게 증산도 우주관을 이렇게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울주는 천지 기도문이여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뒤에 병겁을 당하면 태울주를 많이 읽어 천하창생을 많이 살리리라. 동공은 이제 그 움직이면서, 태울주를 읽으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게 기운이 동하면은 이게 자발동공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요 자리인데요. 우주 일년 중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년 중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요 시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개벽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개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그 생명의 씨가 이게 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씨가 계속 생장 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저장은 안 하고 소비만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본래 내 그 생명의 그 씨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원시반본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시작했던 그 근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 개벽기 때에는 원시반본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 되는 거고요. 원시반본을 하게 되면 정말 가장 큰 비전과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아까 이렇게 그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계정, 그렇죠. 제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행 시간을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10대는
하루에 30분만 하면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1시간이 걸리고 30대가 넘어가면 하루에 90분 이상을 해야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가까운 증산도 도장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요 이렇게 써 있죠. 30분씩 찔끔거리는 것보다 한 번 틀고 앉아서 10시간을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맺은말인데요. 맺은말에서 보면은 그 태울주 조화 주문을 읽는다는 것은 가을 개벽기의 생사의 경계를 넘어 후천 조화 선경세계의 선의 생명. 이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신선인데요. 신선은 내 육신이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임모탈, 죽지 않는 거고요.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죠. 육신은 갈아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완전히 신성을 회복해갖고 광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보면 뭐 이렇게 만사지라고도 그러고요. 제가 표현하면은 뭐 하여튼 그 우주 역사에 지나간 것과 앞으로 올 것을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선입니다. 신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개벽기 때 이거 우주론을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 개벽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많이 상하고 다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일, 살리는 일, 증산도에서는 이제 의통성업이라고 그러죠. 오를 의자가 아니고 살릴 의자, 그리고 살려서 통일해서 이제 그건데 그것이 성스러운 직업이다 그래갖고 성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인간은 태울주를 통해서 천지조와 성령을 내려받음으로써 자기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천상의 조상과 함께 궁극의 성공을 이루고 가을 우주의 조화 선경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성. 본성은 뭐죠? 성은 그 본래 마음이라 그랬죠. 천명지위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그 3일 신고 제3장 천궁장에 보면은요. 그 성통 공환자라야 조하야 영득쾌락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오직 성통, 본래 하느님의 마음과 이렇게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그 성을 저희들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통하고 마음을 바르게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을 완성시키는 자라야, 공을 완성한 자라야다. 근데 상제님 말씀 중에 공 중에 가장 큰 것은 포덕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벽기 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상제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개벽기 때 많은 사람을 살리면 그 상제님의 조정에 들어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태열주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왜 태열주 이렇게 수행할 때 집중하는 것 방법 중에 노래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저장단을 마음대로 넣어갖고서 이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읽는 거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럿이 모여서 읽을 때 하는 합송이라고 그럽니다. 합성. 같이 이렇게 합송하는 것을 제가 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읽는 것은 제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따라 하시기 힘들 거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도록 하십시오.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이게 이제 제가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송할 때 잠깐 합송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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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같이 모여서 같이 읽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하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노래 들은 듯이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상에 내려온 것은 저희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나를 완성하지 않고 또 이렇게
멸하는 존재로, 없어지는 존재로다 이렇게 가면은 아까 노래 들으면서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눈물을 흘리고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이 존재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렇게 그 제대로 그 태울주 있는 걸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이렇게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증산도 도장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태울주 수행법을 제대로 배우셔갖고 정말 이 지상에 내려온 두 가지 목적, 내 생명의 영원성을 확보하고 또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을 그 본래의 그 신성을 되찾아서 정말 광명의 인간, 즉 신선 같은 인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